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오늘 또 서게 됩니다. 오늘 바로왕 앞에 서게 되면 두 번째 서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섰을 때 이 바로는 이론지하에 거절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두 번째 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왕 앞에 가게 되면 이번에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말할 거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바로와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면 바로가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뭘 요구한다고요? 이적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될 거다. 우리말 번역으로만 보면 마치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이번에 두 번째로 가게 되면 이 바로의 관심이 이적에 있는 것처럼 우리말 번역만 보면 이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적을 왜 보이라고 했는지에 대한 말은 없죠. 근데 원어로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뉘앙스가 약간 달라지는데 너희가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되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라고 할 텐데 이적을 보이라 왜냐하면 너희를 증명해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서 이 바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가 정말 신의 대행자라는 걸 증명해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적에 대한 관심은 아닙니다. 바로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 말고도 많은 걸 봤어요. 그건 그렇게 바로에게 이렇게 확 끌리는 게 아닙니다. 이 바로가 관심 있는 건 모세와 아론의 지금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데 정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의 대행자가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당신 두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콜링하셨는지 나에게 증명을 대봐라라는 의도에서 이적을 보이라라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는 뉘앙스가 그렇게 다 나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적으로 다시 말해 지팡이를 바로왕 앞에 딱 던지면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지팡이가 뱀이 된 적이 있나요?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 부르시고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얼핏 보면 오늘 뱀이 된 것도 지팡이 그리고 예전에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또 뱀이 된 것도 다 똑같아 보여요. 근데 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 출애굽기 4장에서는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죠. 근데 오늘 본문은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네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거고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은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뱀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의 좀 과정이 좀 다릅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냐 아론의 지팡이냐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냐 모세의 간접적인 명령이냐 이런 차이도 있는데요. 세 번째는 히브리어 원어를 봐야만 알 수 있는 건데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됐던 거, 이 뱀은 나하스라고 하는 뱀입니다. 나하스라는 뱀이에요. 이건 일반적인 뱀을 가리키는 거고요.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안 먹어야 되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먹잖아요. 그때 그들을 유혹했던 짐승이 뭐죠? 나하스였습니다.
그때 나온 뱀이 나하스, 일반적인 뱀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죠. 나하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단어인데 이것은 사이즈가 큰 뱀을 의미합니다. 이게 등치가 커요. 뱀은 뱀인데 이거 좀 더 커요. 많이 커요.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던져졌고 그것이 뱀이 되었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큰 뱀이 되었다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번역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볼 때 성도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반적으로, 예, 그걸 재미삼아 날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죠. 초자연적인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이 모세의 능력입니까? 아론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지팡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어느 것도 아니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뱀이 되었나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됐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되죠? 포도주가 되죠.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죠?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될 때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들의 순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정확히 맞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그리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시켰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준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인들이 순종한 것도 맞지만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물을 채워라. 돌 항아리에 채워라. 그래서 채우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변하는 거예요. 물론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뜨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던졌을 때 거기서 초자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참 갈망해요.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를 가기도 합니다. 혹은 학교를 바꿔보기도 해요. 전학을 가기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하기도 합니다. 이민을 가기도 합니다. 수술을 받기도 해요. 교회를 옮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변화는 환경이 바뀌어야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변화는 주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 주님의 말씀에 행할 때 그때 바뀌는 거예요. 자,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니까 바로가 애굽의 술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한 거죠. 자, 우리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자, 여기 보시면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뱀이 되게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애굽의 술사들이 뱀이 되게 한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서가 아니죠. 그들이 지팡이를 뱀으로 바꾼 건 뭐로 바꿨다 그랬어요? 혹시 보이셨어요? 여기서 이제 묵상의 관찰이 중요해요. 12절을 보시면 저들이 무엇으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죠?
요술로 이 부분 나오죠. 요술로. 이게 헬라어로도 미스테리오스. 우리가 영어의 미스테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의 술사들이. 그리고 신비한 어떤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능력으로 이것은 단순히 마술이 아닙니다. 마술은 트릭이죠. 눈속임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애굽의 술사들은 마술이 아니라 요술이에요. 어떤 특별한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요 너무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마귀의 존재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들도 한때는 천사였고요. 초자연적인 존재이고요. 오죽하면 사탄이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마귀들에게 원래 이 천사들에게 굉장히 좋은 은사들을 재능들을 많이 주셨었거든요. 여러분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귀신 들린 자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룬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저들이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에서 이룬 것 능력이 아니라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들의 머리를 밟았거든요. 머리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하지만 능력을 잃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권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권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권세가 있는 우리가 명령하면 떠나는 거예요. 권세는 마귀에게 없고요. 권세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어떻게 지난주일 설교를 좀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셔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마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요술을 부려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사로잡고 그로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할지라도 성도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챔피언 권투 선수가 있어요. 타이틀 방어전을 하죠. 상대편 선수가 링 위로 올라왔어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뻥 맞고 KO패 됐어요. 그러면 KO패를 당했기 때문에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까? 타이틀이라고 하는 권세를 잃어버린 겁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타이틀을 잃어버린 거죠. 해골의 언덕에서 사탄은 KO패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주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어떤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능과 권세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귀가 아무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의 가정이 그렇게 풍비박살이 난 것 마귀가 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우리의 물질을 치기도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도 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관계를요 아주 꼬이게도 만들어버립니다. 마귀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꿈도 이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마귀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다만 마귀가 욥의 가정을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철저하게 이 욥의 거기서 나오는 마귀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해요. 왜냐하면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할 테니까 네가 마음껏 해봐 해가지고 이제 마귀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오늘 애굽의 술사들이 어떻게 이제 지팡이를 뱀에 대게 한 거예요. 하지만 애굽의 술사들이 아무리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 해도 권세가 없기 때문에 아론의 지팡이로 변한 뱀이 이 애굽의 술사들의 지팡이로 변한 뱀을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삼켰다는 거예요. 기억나요?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근데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시면 왜 꼭 뱀일까? 그런 질문도 들 수 있을 거야. 지팡이를 던졌는데 왜 꼭 뱀이 되어야 할까? 징그럽게. 전에 아니죠.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적이 있어요. 자, 민수기 17장 8절입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다. 마른 지팡인데, 마른 아론의 지팡인데 거기에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굳이 지팡이를 뱀으로 징그럽게 뱀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그 마른 지팡이에 꽃이 나고 열매가 나게 해도 얼마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은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고 그걸 뱀이 되게 하고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뱀은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 뱀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펩 혹은 아포시스라고 하는 신으로 불렀어요. 어둠의 신, 파괴의 신입니다. 그래서 뱀을 두려워해요. 지금 바로가 쓰고 있는 이 관에 보면 뱀이 달려 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중에 하나가 뱀인데 그래서 뱀을 신격화한 거죠. 그런데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애굽의 술사들의 능력으로 요술로 바뀐 이 뱀을 삼킨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의 신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광경을 봤으면 누구라도 마음의 문을 좀 열고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네. 너희가 믿는 그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이 정말 놀랍구나. 그렇게 마음을 좀 열고 반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셔터를 닫아버린 겁니다. 자, 13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사람이 안 변하는 것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하죠. 우리 보여주라. 내가 보여주면 당신이 보여주면 나 믿을게. 보여줘봐. 이게 경험으로 믿어보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럼 보여준다고 칩시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다든지 여러분이 물 위를 걷는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다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위를 터뜨렸는데 거기서 생수가 나오게 한다든지 자기가 무슨 초자연적인 능력이든 보여준다고 칩시다. 그들이 과연 회심하겠는가? 분명히 보여주면 믿겠다 했는데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삼켜버렸어요. 그걸 봤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지더라는 겁니다. 이후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거든요. 그리고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이가 들끓고 흑암이 우박이 난리가 났는데도 바로는 계속 마음을 완악하게 경험이 부족해서냐 초자연적인 이사와 기적을 못 봐서 그런 거냐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많은 경험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바다가 갈라진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바위에서 생수가 나왔고요.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저들을 그늘지게 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한파를 지켜줬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 경험하고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괜히 광야로 나왔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원주민들 너희에게 붙이겠다. 하지만 저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성벽과 신장과 무기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을 보고 한마디로 완전히 쫄아가지고 못하겠다고 돌아가겠다고. 결국 출애굽을 했던 1세대들은 놀라운 경험들을 분명히 많이 했고 초자연적인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나? 영어로 what입니다. what. 이게 뭐지? what. 그게 만나예요. 그런 what 하는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출애굽
했지만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경험이 부족해서냐?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참 귀한 겁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이 아니어도 내가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있다면 이쪽에는 이슬이 젖히고 이 바깥으로는 이슬로 충분하게 적셔지는 그런 경험이 아니지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고 또 내 안에서 이렇게 위로가 되어지고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내 안에 충분한 든든한 마음이 든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3일밤 예배에 나오시게 하신 거, 그리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두지 않으시고 또 있는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기적을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내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내가 물 위를 한 번도 걸어본 적은 없지만, 돌이 변하여 떡이 되는 역사를 내가 본 것도 아니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은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된 게 기적이 아니라 나 같은 완악한 죄인이 어느 순간에 깨지고 부서지고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할 때마다 내 안에 뭉클거리는 뜨거움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나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 이것이 기적이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남은 날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이 늘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충분하게 우리 하나님을 즐거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 이 바로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걸 봐도 안 믿는데 우리는 안 봐도 믿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안 들려도 믿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경의 글자가 활자가 아니라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내 안에 새겨지게 하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고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을 고백하오니 남은 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보고 믿는 복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